할렐루야. 2020년 1월 15일 금양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꿈초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각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를 담그며 살아요.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각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다시 세우시는 은혜 주여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찾게 하시며 하나님 모이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와 빛과 어두움,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들, 당신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하나님,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고 두 팔을 들어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의지와 인생을 허락하시어 당신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조로부터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당신을 떠나 사망의 고통을 받을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앞으로 다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생명 없는 돈과 물질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악한 말로 이웃의 마음을 죽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나 우리는 쾌락과 욕망을 쫓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시나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당신 아닌 헛된 것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당신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혈로 인해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기에 당신에게 끝없는 간구를 드립니다. 세상에 닥친 바이러스와 우리 각자에게 닥친 크고 작은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가족, 친구,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비틀어지고 깨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을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궁핍으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과정과 난관 앞에 불안해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아버지여 공급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용기, 지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좌 앞에 놓인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들이 쌓이고 당신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었으나 오직 계획하시는 이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니 아버지, 당신께서 보시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신성호 목사께서 전하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더 알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은혜로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순종의 믿음,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을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는 마닐라 연합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금양로 기도회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다시 세움입니다. 무너진 곳과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것. 이 세움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 우리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 시작은, 이 은혜의 시작은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예배로부터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시 세움의 은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체를 분명히 알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체,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주님께로 찾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예담 어린이부, 그리고 문억 유니온철치의 올해의 표어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의미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감의 의미라는 것은 다시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욱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기 위한, 또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돌아봄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변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봄이 없이는, 곧 내가 서 있는 위치, 나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던 길만 가게 돼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봄 없이, 기준 없이 그냥 나아가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돌아봄이 없다는 것,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곧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함은 영혼의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힘, 강력한 엔진과 같습니다. 멈춤이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무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손을 놓고 우리가 홀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니 예수님 곁에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예수님을 두고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손이 여전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의 경우 집안을 대청소합니다. 내가 올해 새해가 되는 청소를 안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이 아니신 거죠. 그죠? 보통의 경우 집안을 대청소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도 막 세우죠. 뭔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설날 전에는 꼭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집안 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기 전에, 세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죠. 전년에 막 묵은 때를 빡빡빡빡 밀고, 그리고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곧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력,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공력들, 그런 것들은 다 우선 뒤로 하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진리에서부터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생활이 너무 좋아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다가 그 자랑스러운 믿음의 삶이 전통이 되었어요. 전통. 그런데 그 전통이 행위가 되어서 어느 순간 믿음보다 진리보다 본질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부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그때로 다시 시작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때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살면서 계속해서 때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전통들에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결국 나는 예전에 깨끗했어, 그래서 지금도 깨끗해, 그냥 그렇게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2절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삶의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찢겨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우리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 시작에 우리의 회복이 있으며 다시 힘을 얻으며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다시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다시 시작해도 말씀에 나오는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잘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금방 다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주님 앞에서 사는 삶,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 치유하시는 이유, 일으키시는 그 이유, 바로 주님 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도 시작하죠. 학생들은 공부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점점 동력이 떨어져요. 뭔가 끈기가 이제 부족해져요. 새해가 되면 난 꼭 이렇게 할 거야, 결심했던 것들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저도 사실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정말 좀 꾸준하게 운동을 해보자. 다시 한번 몸짱이 돼보자. 이런 거죠. 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때, 그때 우연히 저를 보신 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되게 말랐어요. 잘 못 드시나 봐요. 너무 말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되신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요즘 살이 쪄요. 마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은 찌는데 제 몸의 근육이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운동은 안 하죠. 나이는 점점 이제 더 차가죠. 그래서 몸이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자. 새해가 되면 진짜 무조건 운동하자.
운동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1분도 시간 내서 따로 운동한 적이 없어요. 계획만 세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로 세운 계획이 잘 지켜지기 위해선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악착같이 물고 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 때때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행동은 끝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든 것이죠.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영적인 계획들, 믿음의 계획들, 혹시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운 그 계획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이 더 행복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떡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 your love로, 너희들의 사랑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슬같이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게 생겼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은 그저 새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이 그저 쉽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쉬 없어지지 않는 마음, 곧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마음을 다시 갖는 것,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사랑이 다시 내 안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이 마음이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향한 기쁨, 이 뜨거운 마음 없이 새로 시작하는 성도의 삶은 금방 식어버리죠. 다시 메마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힘써 들읍시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아오느니라.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들어야 됩니다. 나의 오래된 관성들, 나의 메마름을 죽이고 우리를 다시 뜨겁게 태우실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다시 세움의 은혜, 바로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 잘 안 생겨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이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때로 차갑게 느껴져요. 다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있어야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불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저 머리만 뜨거웠던 제자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머리만 뜨겁고 말만 뜨거웠던 바울의 가슴이 성령을 통해서 뜨거워졌습니다. 이 불이 임재할 때에 여호와께 돌아간 자, 여호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불이 임재하기 전에는 제사에 치우치는 삶이었어요. 이 불이 임재하기 전에는 그저 번제에 치우친 삶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드려왔던 것들, 해왔던 신앙생활. 그러나 제사, 번제, 이 제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본질은 회복이에요. 회복.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 감사하여 내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에 치우쳤는데, 번제에 치우쳤는데 이것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더욱더 더러워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목적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제사하였기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많이 드리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 이 인애는 자비를 뜻하는 것이며 또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 인애는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고 사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자기 의가 아닌 자기 희생을 통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분의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분의 뜻, 인내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자비함이 없는 그 모습을 통해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얼마나 많이 분열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큰일, 진리,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유일한 길, 바로 구원의 길,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또 그 길을 전하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 진실한 인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날마다 백신 이야기가 차고 넘치죠. 그런데 얼마나 그 백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치료제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오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잊어버리고, 발전된 모습이 아닌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진 모습에 우리가 때때로 좌절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운 그 각오가 쉬이 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가 쉬이 사라지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각오가 쉬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과거의 때의 관습으로, 과거의 때의 것으로 우리가 계속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의 계획은 여호와를 알기 위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여호와를 알기 위해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특별한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다시 시작하려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와 각오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새 길,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곳이 과거의 때, 예전의 나의 경험들, 이전의 나의 습관들에 비추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운데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 가운데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 그 길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용기를 내어 넘어지지 않는, 회복되는, 치유가 있는 물된 동산과 같은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의 길이 아닌 회복과 승리와 은혜의 길을 우리를 걷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저 제사와 번제에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그저 우리 예배의 행위에 우리가 그냥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인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길이 바뀌었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었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생명을 전하며 참 사랑하는, 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를 사모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신 하나님, 자비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비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며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보면 오라, come,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곧 믿는 우리들만,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내 양손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의 손을 붙잡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다시 세움의 은혜가 필요한 때에, 모두에게 필요한 이 때에 우리가 더욱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함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맡기시는 영혼들, 자비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 돌아가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야기들, 어려운 소식들, 눈물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넘쳐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것, 참 힘을 줄 수 있는 것,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께서 근원이시기에, 주님께서 모든 행복과 복의 근원이시기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달아 아는 자로서,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돌아가는, 노력하는 교회의 본분을 지키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손을 잡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이 뜨거운 마음을 갖지 못한 형제들, 자매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 뜨거운 불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그 불이 없는 자에게 이 뜨거운 불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곳을, 그 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 예배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너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진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회복이 있고, 그곳에서 치유가 있고, 그곳이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또한 초대하여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만일 한 연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늦은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평안한 밤이 되시고 더욱더 주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오늘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